할렐루야. YDP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러 온 옆에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면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시 주님 앞에 오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시간 주님 오늘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과 우리 입술이 주께로 고정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충만히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께로만 온전히 고정되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것을 주관하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더욱더 이끄소서. 우리가 목마릅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울 수 있으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방해의 영들, 거짓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다 끊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파쇄될 것을 선포합니다. 주여라가라라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축복하소서.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라라라라라라라라, 주여라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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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아멘.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다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을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다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려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 다시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마시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매.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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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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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속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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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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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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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42절 같이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이 부족하지만 또 이 나설 자격이 없는 저를 쓰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영으로, 마음으로 심겨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우리 삶을 통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지식과 많은 학문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 어떤 말씀보다, 학문보다 가장 으뜸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어린아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한 구절이라도 우리 삶을 통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갈급한 심령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단톡방에 제가 마가복음 3장 말씀을 잠깐 올려드렸는데요. 그 마가복음 3장 말씀의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와 함께 있는데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 보소서 어머니와 당신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너희 부모고 너희 형제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좀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옆 사람 한번 봅시다. 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불러주셨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정말 형제고 자매입니다. 믿으시죠? 네. 되게 힘든 표정을 지을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 부모고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모인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특별히 저도 죄 많고 허물이 많은데 여기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정말 우리가 무슨 서울대학교나 특별한 초일류 기업을 나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특별히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정말 아까 제가 기도했지만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신다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공동체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적인 한 형제 자매로서 특별히 이 시대에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조금 더 우리 잘합시다. 잘합시다. 네. 원수가 아니니까요. 네. 네. 오늘 하나님의 나라 벌써 4번째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법 이제 2번째 저번 주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을 때 이 본문 말씀 어떻게 느끼세요? 이게 맨정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뺨 맞았는데 왼뺨 내밀라 그러고, 그렇죠? 오리 가라는데 심리 가주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지를 우리는 재해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룰 수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는 주셨다라고 봐요. 우리 의지로 가만히 이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의지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맨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전 이 말씀 주셨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 한 구절이라도 이루자라는 그런 갈급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몸부림을 칩시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루겠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과 일을 여실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을 살면서 사건과 일을 여실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건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제가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전 인류 누가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죠? 십자가를 지는 건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형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아무나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분명히 삶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 문을 여십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예요.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시기 때문에 그 사건을 여신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십자가를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번도 자기를 부인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아를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많은 신학적 지식을 얻고 또 많은 훈련을 받지만 정작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리에 나오면 그것을 피합니다. 제가 무슨 콘테스트를 봤어요. 요새는 예배가 무슨 약간 버라이티 쇼예요. 토크쇼처럼 해요. 그리고 엄청난 화려하게 물론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고 우리 영적이 성장할 수 있다면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게 예배가 맞냐 저는 이 말을 좀 의문점을 품고 싶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엄중하고 선생된 자가 가장 많이 심판받는다고 우리가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화려한 예배를 쫓고 더 많은 좋은 훈련을 받고자 하는데 정말로 그 하나님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우리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우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좀 반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몇 명 되진 않지만 꼭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아무도 찾지 않지만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특별하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말씀 구절 33절 제가 보겠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맹세한 것을 그대로 주님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너희는 또한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에다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발을 놓으신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그것은 크신 임금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 33절에는 사실은 그 율법에 나온 얘기예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약간 변개하면서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예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예 그냥 입 뻥끗도 하지 말라. 하늘에다 두고 땅에다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말에 있어서 온전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이 구절 한 구절도 이루기 너무 힘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말씀 구절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땅에 두고 하늘에 두고 자기 옳은 주장을 또 자기 거듭나지 혼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악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실된 사람은 사실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때그때 기도를 합니다. 저도 이 훈련을 좀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에 대한 훈련이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데 배워본 적이 없더라고요. 배워본 적이.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귀를 들을 때 그 순간 찰나에 저는 이제 기도하는 법을 좀 연습하고 있어요. 얘기를 대화하다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성령께 물어보고 또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말을 대답을 해줘야 되나 그때그때 성령께 묻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일상생활에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전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상당히 좀 많았다는 걸 제가 좀 느꼈어요. 가까운 예를 들어서 이제 토요일인데 제가 추석 끝나고 우리 하나가 이제 고모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고모부랑 헤어질 때 이모부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추석 때 잠깐 만나고 너무 우리 집사람하고 너무 피곤해서 이모부와의 만남을 짧게 우리가 중단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왔었어요. 왜냐면 레바논에 갔다 온 지 너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모부를 보러 가자라고 토요일 날. 제가 무심코 그냥 무조건 알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 근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나가 기억해가지고 하나 엄마랑 나랑 하나랑 드라이브를 가는데 하나 엄마가 좀 늦게 나왔어요. 근데 복도에서 하나랑 나랑 갑자기 하나가 나한테 어마무시한 말 했습니다. 아빠 지금 이모부 집에 가는 거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토요일 밤 9시인데. 근데 그때 안 들어주면 또 애가 상처받잖아요. 서영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무심코 한 말도 상처받기 때문에 애한테 한 말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났어요. 또 내가 왜 이런 말을 자초했을까? 그리고 밤 10시가 돼서 김포 그 오지. 김포도 그냥 일반 김포가 아니에요. 군사 분계선 근처에 있는 김포예요. 거기를 도착하니 밤 11시 반이었습니다. 이모 다행히 안 자고 있었습니다. 밖에 기름 넣으러 가셔가지고 이모부를 만나고 죽을 뻔했어요. 운전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말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놈의 말 때문에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말걸. 근데 이 말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시인의 구원에 이른다. 누구를 좋아하더라도 내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마음 누가 합니까?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그 사람에게 전달되죠. 영적인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뤘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때 말로 고백할 때 영적인 열쇠가 작동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기도 잘하고 계시죠? 시편 고백 기도 잘하고 계십니까? 이 시편 고백 기도 말로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했던 말을 하나님께 동시에 들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로도 사용해요. 주님 저한테 이렇게 예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의 말은 하나님의 일을 작동하게 하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막기도 합니다. 복과 저주가 우리 입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은 생각보다 너무 여러분 우리의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양날의 날선 검과 같아서 시기적절한 말은 그 영혼을 살리고 악한 말은 그 영혼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어떤 맹세할 때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은 약간 율법을 33절에서 변개하셔서 34절에는 아예 얘기하지 마 이렇게 강한 어조로 차라리 얘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땅에 그 어떤 것에다 두고
너가 맹세하지 마라고. 그래서 요새는 이 말이 나이가 먹다 보니까 말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살면서 이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히 하면서 또 말을 할 때 또 하지 말아야 될 때를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 훈련을 합시다. 근데 또 말을 또 너무 안 해서는 안 되겠죠. 시기적절한 말은 그 사람의 영혼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고 때에 알맞는 말을 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께 반드시 묻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겁니다. 또 반면에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저한테 주셨던 훈련은 뭐였냐면요,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계속 습관이 내가 좀 말하고 싶어 해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자꾸 말하고 싶어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는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레바논에 갔는데 우리 모 선교사님, 사모님 아마 이 방송을 나중에 볼 수도 있겠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한 번 얘기하시면 한 2시간은 기본인데 3시간도 얘기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하고 차이 타면서 훈련을 주셨어요. 끝까지 잘 들어라. 경청해라. 그리고 반응을 잘해줘라. 그런 마음 성령의 내적 감동을 받아서 말 듣는 훈련을 했어요. 참 훈련을 받았어요. 참 훈련을. 중간에 내가 말해서 말을 끊고 싶었는데 성령께서는 그런 감동을 주시지 않아서 순간순간 찰나에 기도를 해보세요. 내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주셔서 반드시 때에 따라 알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새 저에게 이제 마음을 주셨을 때 이 말에 대한 훈련을 이제 좀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훈련은 제가 좀 당분간 제 스스로도 좀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다 보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에 대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서양 자매님이 한번, 여기는 없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갈 때나 즉흥적으로 어떤 설교를 부탁했을 때 이 말씀 떠오르거든요. 읽어주십시오. 거기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서면 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순간적으로 어떤 말이 문득 떠오르지 않거나 어떤 뭐 이렇게 좀 부탁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을 읊으면, 그렇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거 있더니 이거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성경 말씀 구절들이 이렇게 톡톡 생각이 나면서 말문이 열려서 수르르 말이 나오는 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을 말해야 될지 또 알려주신대요. 이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아끼십니다. 해야 될 말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했던 부분들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전에 말했지만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증인이 된다고 하셨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38절 읽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율법을 인용하신 거예요. 근데 39절에는 한 번 더 틀으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마저 돌려대어라.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신 분들 제가 이따 뺨 한번 때릴게요. 이 되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 오랫동안 좀 씨름했는데요. 뺨을 이렇게 맞은 적은 없지만 뺨에 버금가는 타격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말로써. 근데 율법에 의하면은 누가 내 눈을 해치게 하면
똑같이 그 사람 눈을 해치게 할 수가 있고, 한 대 주먹으로 쳐서 이가 하나 빠지면 똑같이 다른 그 사람이 이를 뽑을 수가 있는 게 율법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얘기해요.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냥 치거든 맞아라 라고 했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 보고 한번 참으라고 하는 거구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왼뺨, 도리어 왼뺨마저 내밀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악에 맞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우리에게 대적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십자가를 지라. 이런 상황이 올 때 십자가를 지라. 억울하고 눌리고 항변하고 싶은데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올 텐데, 그때는 십자가를 지라라는 감동으로 왔어요. 악에게 맞서지 말고, 그 악에 대항하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우지 말고, 오른뺨마저 맞았다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악에 대한 저항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어요. 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좀 제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부분이 좀 저한테는 왜 어려운지 좀 어려웠어요. 좀 못 받아들이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항변을 했거든요. 그냥 맞고 참는 것도 대단한데, 주님, 나머지 반잭도 뺨도 내밀라는 거는 와, 이렇게 해서 악에 대항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은 악해서 이렇게 내밀면 더 때릴 텐데 이게 과연 악에게 대항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반문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악에게 대항해 맞서 이겨본들, 그것은 또 다른 악으로 악을 이긴 것뿐이지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 즉 십자가로 악에게 대항하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항하는 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이런 상황까지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혹시 이런 상황까지 가본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그 사람을 높게 쓰시려고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딱 오른뺨 맞고 왼뺨 내민 적은 없지만, 이에 버금가는 정신적인 충격과 이에 버금가는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딱 이 느낌이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항변하고 싶고,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이게 상황이 다 정리가 되고, 내가 변명하면, 내가 이 설명만 하면 이게 다 역전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딱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얘기하고 싶은지 아주 그냥 막 죽을 뻔했어요.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더라고요. 이긴 자의 삶은 그 악에 대해 저항해서 또 다른 항변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악을 부리는 게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밀 정도로 십자가를 완벽하게 져라. 완벽하게 져라. 반만 지지 말고. 이런 감동으로 제게 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는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부모, 형제, 아내, 집 버려두고 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새 제자 훈련하고 있죠. 이제 나올 텐데,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해 스스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자원했다면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여세요. 이것이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아직 이런 경험이 없다면 죄송한데 제자는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거지. 제자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사소한 거라도 내려놓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때문에.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제가 이따 끝나고 기도해 드릴게요. 다들 크고 작은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것이 큰 특권이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갈망하고 원합시다. 아멘 하실 수 있죠? 아멘. 아멘 확실히 들었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는 어떤 자다? 악에 대항하는 자가 아니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긴 자입니다. 원래 이제 율법은 그 구약 시대 모세 오경 토라를 얘기하는데 이게 토라에 나온 말들을 예수님이 다시 이제 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도 부족하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내밀어라. 굉장히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더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우리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믿는 겁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됩니다. 예. 우리 서영자매랑 결혼하기 위해서 저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본인은 모를 수 있겠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서영자매 또한 저랑 결혼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했습니다. 정말 대가를 지불했어요. 누군가를 얻기 위해서도 세상적으로 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도 대가를 지불하는데 하물며 영생을 얻는 일인데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사건이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우리 기도하자고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주고 은혜 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 구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맨정신으로 못해요. 맨정신으로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야 돼요. 어떤 자에게 성령께서 힘을 주십니까? 내가 한 말씀이라도 이루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요.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면은 7년 대환란 있죠.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는데 이때 아무도 못 견딘다고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늦은 비와 같은 단비를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해요. 그 7년 대환란을 견딜 수 있도록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될 수 있도록. 근데 늦은 비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지금 우리 이때 이 신앙생활 했을 때 십자가를 통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본 사람들이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해본 사람이 마지막 대환란 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신앙생활이 너무 중요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렇게 그냥 모인 게 아닙니다. 그치 홍이가? 네,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한 사람도 그냥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절입니다. 너를 걸어 고소하여 내 소고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아멘. 이거 여러분 뭘 뜻할까요? 너를 걸어 고소하고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저는 이 말씀 구절을 딱 봤을 때 그냥 좀 욕심이란 단어가 떠올랐어요. 욕심.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걸 발견하고 그걸 보여주신다라는 좀 감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제 일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장사하고 지나온 세월을 세어보니까 16년 됐더라고요. 참 뒤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이제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장사를 하는 동안 저한테 뭘 가르쳐 주셨냐면은
제 안에 있는 많은 거듭나지 않은 혼들, 욕심, 혈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미움들, 남을 용서하지 못한 마음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필요한 걸 수도 있겠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흠없이 단련하고 수련하고 깎고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이유가 사실은 그 16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사업 현장에서 다루심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이런 얘기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는 수련 기간이 저한테 필요했었고, 이 40절의 말씀을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욕심이란 마음이 정말 떠올랐어요. 처음에 우리 가게에 온 사람들 중에 좀 사정이 안타깝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참 저도 어린 마음이고 잘 몰랐을 때니까 구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같이 일을 하고 돕고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같이 도왔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사람의 민낯을 다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어렵고 힘들 때는 뭐라도 다 할 것처럼 하지만 이제 생활이 안정되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요, 전에 요구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스물스물 이제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고소도 많이 당했어요, 진짜로. 근데 지나고 나면은 처음엔 내가 도와주겠다고 선한 마음으로 했지만 나중에 그렇게 뒤에서 이제 뒤통수를 치는 걸 보고, 아,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 하나님 아셨을 텐데, 지금 제가 선한 마음으로 저 사람 도운 건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저한테 딱 이 말씀 구절 가운데 속옷까지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라 보여주셨어요. 아직 내가 남아있는 욕심이 있다는 거를 정말 보여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겉옷 달라는 속옷까지 주는 거 다 주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알몸으로 남겠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좀 그렇게 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너한테 부당하게, 억울하게,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요구하면 요구할 때마다 들어주라라고 저한테 이제 감동을 주셨는데, 단순히 내가 이걸 언제까지 요구를 들어줘야 되나 이러면 되게 괴로웠는데,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성공욕, 무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건드시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들을 나한테 허락하셨구나라고 영적으로 좀 해석이 됐거든요. 여러분, 크고 작은 이런 요구사항들이 여러분들에게 올 겁니다. 정말 부당한 요구, 말도 안 되는 요구. 처음엔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곤, 혹은 선한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했는데 엉뚱한 요구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요구를 들어준가 함과 동시에 플러스 더 해줘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네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요구와 상관없이 베풀어라, 허용해 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일이 바쁘고 힘들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탁할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생길 텐데, 부탁하다 보면은 바빠 죽겠는데 또 이거 해야 되나? 그때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바빠 죽겠는데 요구를 들어줘라. 누군가가 요구했을 때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요구 들어줘라. 지금 이 말이에요. 확 와닿죠? 집에 가는데 너무 밤길 무서운데 데려다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본다면 요구 들어줘라. 들어준 감과 동시에 어떻게 하라? 음료수까지 사줘라. 얘기도 들어줘라. 더 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걸 요구하시는, 이게 겉옷까지 달라면 속옷까지 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 못하죠? 십자가 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군가 날 요구해 오면 지금 제가 그 요구를 들어줌과 동시에
아예 더 해주겠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망, 거절감, 이런 게 사실 보이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혼이 있구나.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런 상황이 오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따 기도할 텐데 기도하십시오. 기쁨으로 요구를 받아주고 더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어주고 다 해주세요. 아예 죽으십시오. 그 복이 본인에게 돌아올 겁니다. 또 반면에 마태복음 18장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그렇죠? 1만 달란트 빚져 놓고서는 주인한테 갚을 돈 없어다 애걸복걸해서 주인이 불쌍해서 탕감해 주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근데 탕감해 놓고 본인은 100데나리온인가요?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을 돈 갚으라고 했더니 안 갚았어요. 애원했어요. 갚을 돈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대요. 뭐 집 10채와 자동차 한 대 값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조그만 돈에 빚진 거에 대해서 얘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친구 있죠? 빚진 100데나리온 친구를 감옥에다 넣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거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정말 싸가지 없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진 주인한테 가서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가게 되죠. 빚진 자와 빚낸 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만약에 선한 양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줬다면 그 사람이 뭘 요구하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그냥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반대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은혜와 선을 구한다면 받은 걸 생각해서 그대로 행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의를 이루는 거예요.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이 땅에 다시 오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항상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저도 좀 훈련을 해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 장모님이든 목사님이든 김치 갖다 줘라. 김치 배달 많이 했어요. 때 되면 김치 갖다 줘라. 어머니가 막 김치를 하세요. 제가 바쁘니까 너 은혜 받았잖아. 목사님 김치 갖다 줘. 너 은혜 받았잖아. 장모님 김치 갖다 줘. 이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은혜 받은 걸 기억해서 그걸 감사의 표현한다는 건요. 우리 앞길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크고 작은 은혜 받은 은사나 목사님이나 여러분들의 뭐 선생님들 있잖아요. 꼭 감사의 표현을 합시다. 이 싸가지 없는 사람은 하나님도 구제 안 해요. 제가 그냥 하는 말입니다.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은혜 받은 기억이 있다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복 받는 길이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42절입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리치지 말아라. 아멘. 아멘. 정말입니까? 제가 돈 달랠 수도 있는데. 이 오늘 말씀 구절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안 어려우세요? 우리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데 이거 하나하나 이루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하나하나 맨정신으로 안 되고 정말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한 구절이라도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신 거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가 끊임없이 구했었거든요. 근데 말로는 구한다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날 문득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 진짜 고집이 세더라고요. 진짜
고집이 세더라고. 말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본 적이 없어요. 구한다고 기도해 놓고 당장 손에 잡히는 거를 먼저 도움을 청하는 제 자신을 봤어요. 어느 날 딱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 그렇지. 내가 말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고 했는데 왜 한 번도 구한 적이 없을까? 그때 집요하게 그 말씀을 받고 파고 그 뜻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정말 제가 한번 얘기도 했지만 그의 나라,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엔 천국이라고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성전 기도 프로젝트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에게 주세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도 많고 해결해야 될 일도 많고 사람을 찾아가 도움 구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 제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라고 기도실에 나올 때 분명히 저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이루세요. 실천을 하세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할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시키고 우리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자녀가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장성한 분량까지 갈 수 있도록 지금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신 건데 감사합시다. 감사함을 잃으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인생 모토가 이거더라고요. 감사래요. 무조건 입에 감사를 달고 사시더라고요. 감사. 나 여기 직장 주신 거 감사. 저 사람 만나게 그냥 감사로 이렇게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입에서 불만 불평이 나오거나 짜증 섞인 말이 나온다면 지금 경계하시고 감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결국은 이 말씀 그리스도의 법 2편을 준비하면서 좀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준비하면서 사실을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이 한 구절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말씀이 이 상황과 어떤 때가 제가 충돌된다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룰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 말씀을 이루기가 너무 어렵고 연약한 부족한 인간이라는 걸 제가 너무나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사모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 보시고 우리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걸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좀 3장 8절부터 13절을 제가 좀 띄울게요. 이게 새 번역으로 읽으니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새 번역으로 제가 PPT에다 띄워놨거든요. 새 번역으로 제가 좀 3장 8절부터 13절인데요.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모두 회개한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이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이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에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11절 다시 제가 읽을게요. 11절, 12절. 제가 12절만 읽을게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늘 YDP 우리 모인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았어요. 예수님이 날이 오도록 앞당기랍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당기십시오. 앞당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도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만난 것도 되게 기적이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맺어준 기적인데 우리 소중한 만남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천국 가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면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제 안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드립시다. 제대로 믿고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